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총회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석하고 목요일 저녁에 생수회가 연합기도회가 있어서 다른 교회 식구들도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설교하기 위해 왔습니다. 금요일까지 했더라면 또 가야 되나 망설일 텐데 마침 목요일 날 모든 게 끝나서 감사함으로 잘 마치고 또 기도회까지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 주님께서 평안케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일 날 우리 2단 세미나가 있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꼭 듣게 하세요. 왜냐하면 다 아는 것 같아도 작정하고 달려들면 누구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 어차피 뭐 요새 아이들이 무조건 막 스마트폰을 잘 보잖아요. 막 길거리에서도 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좋은 영상들, 필요한 영상들을 제공하는 것도 큰 선교의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안 보면 어떡하냐? 그냥 걔 앞에서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시면 자연스럽게 보게 될 테니까요.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선교사님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총회 갔더니 이제 갑자기 선교사님을 만나자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포도 농장을 하는데 이 일부는 이제 계약을 해서 밭대기로 넘기고 그 일부를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신데 알아서 팔아서 선교비를 써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이 이런 뭐 국내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GMS 이사장 했던 석수교회 김창근 목사님께 부탁했고, 또 우리 세관원교 이기동 목사님께 부탁해서 이제 같이 해서 저희 교회랑 세 교회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난 제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뭡니까? 다시 기록된 말씀. 제목이 다시가 들어가니까 다시 보겠다 그랬어요. 다시 기록된 말씀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조금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명절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국의 문화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성경 다 불태우고 교회 폐쇄하고 선교사 추방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한번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제 이 모태똥이가 사실은 모태똥이가 산업화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사실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참새 나쁘다 그리고 참새를 막 잡아 죽이다 보니까 메뚜기 벌레들이 막 극성돼 갖고 오히려 농사를 망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정권에서 물러났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홍위병을 앞세워서 파사구라는 그런 이제 운동을 펼치면서 모든 문화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교는 인민들의 아편과 같아 무상계급을 압박하고 노예로 삼아 그들을 착취하는 정신적 무기이고 과학과 공산주의에 완전히 대립되기에 공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홍위병들에 점령되어 파괴되고 재산은 압수되었으며 찬송가와 성경들의 불에 태워졌다. 일반 신도들도 예외는 없었다. 집으로 쳐들어가 온 집안을 수색하고 귀금속과 골동품은 강탈했으며 성경이나 찬송가가 나온다면 끌어내어 구타와 폭행을 가했다. 찬송가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문 닫고 목사들을 다 감옥에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기관이나 교회가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면서 초대교회처럼 셀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성령이 강력 역사해서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 재밌게 표현하기를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선교 역사의 1등 공신이 바로 모태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성경을 불태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야김이 성경을 불태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27절을 볼까요? 27절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불살랐다는 걸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불살랐는가? 그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 22절부터 볼게요. 36장 22절 시작.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불피운 화로가 추운 날이기 때문에 화로를 해놨어요. 이제 무대가 딱 준비된 거죠. 23절. 여우디가 선호 쪽에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네, 한 장씩 읽게 하고 읽은 다음에 잘라서 불태우고 또 한 장 읽게 하고 잘라서 불태우고 한꺼번에 불 속에 집어넣었다면 흥분해서 순간적인 충동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베어 화로불에 던졌다 그랬잖아요. 이 배다란 단어하고 24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24절 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옷을 찢지 않았다 그럴 때 찢는다는 단어와 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어와 찢는다는 단어를 연달아 쓰면서 예레미야는 의도적으로 이 여호야김과 요시야 왕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요시야 왕은 성경책을 찢은 게 아니라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교한 걸 먼저 볼게요. 6번을 먼저 보여주시면 6번을 이제 우리 요시야와 여호야김을 비교할 때 옷을 찢었어요. 요시야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옷을 찢었는데 여호야김은 성경을 찢었죠. 요시야는 제단들, 우상 제단들을 불태웠는데 여호야김은 성경을 불태웠어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데 그 아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요시야 왕은 들었고 회개했지만 여호야김은 듣지 않았죠. 듣긴 들었죠. 그런데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들으셨다.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여호야김과 유다는 듣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왜 이 여호야김은 성경을 불태웠을까요? 성경 내용이 뭐였을까? 우리 3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 기록하라 그랬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뭘까? 그것은 둘째 줄부터 읽어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난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재앙에 관한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은 재난이 기정사실화됨을 되었음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미래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목적도 있다.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예언케 40년 동안을 예언케 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제 그날이 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록해서 듣게 하는 거죠. 그 핑계치 못하도록, 몰랐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요, 무려 똑같은 내용을 3번을 낭독하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마련하십니다. 그걸 볼게요. 우리 5번을 보시면 이게 8절에 첫 번째 낭독이 되어지고 10절에 두 번째 낭독이 되어지고 세 번째 드디어 여호야김 왕 앞에서 낭독됐을 때 불태운 거거든요. 자, 첫 번째 8절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네, 성전에서 먼저 다 낭독했어요. 이때 백성들이 금식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거기서 들었던 한 사람이 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많은 관리들, 리더급들에게 듣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10절이에요.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8절에는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10절에는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21절에 이제 드디어 그걸 듣고 이건 왕이 들어야 돼. 우리 왕이 듣고 사실은 회개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전했겠죠. 그래서 결국 왕 앞에 얘기했더니 왕이 그래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런 거죠. 21절 시작.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네, 왕에게 드디어 알리는 거예요. 3번 낭독했다는 건 성경에서 3번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기 때문에 최고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듣게 했다는 것이고 누구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했다는 거죠. 그들이 다 듣고 돌아오길 원했는데 정작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특별히 왕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불태운 거죠. 옷을 찢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을 찢어서 불태우는 일을 한 거죠. 여기서요 우리가 36장이 핵심이 뭔가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구절을 보면 36장이 핵심이 뭔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태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명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운데죠. D. 다른 두루마리의 재난을 다시 기록하라. 누가?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오늘 우리가 있던 본문이에요. 왜요? 사람이 아무리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 말씀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 듣죠. 여태까지 안 들었잖아요. 그래도 전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은 말씀을 불태우는 그들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냐면 에스겔서 2장 3장을 볼 거예요. 2장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예, 예레미야 때뿐만 아니라 에스겔 때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왜? 선지자가 있음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한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7절도 볼까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이게 3장에도 또 나와요. 3장 10절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들을 기가 있을 때 전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잘라서 불태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둘째 대지가 뭐예요? 1번 대지는 듣지 않으려는 자고 두 번째는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하셨죠. 지금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는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사실 이제 명절에 일가 친척들을 만날 텐데 생각해.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우리 엄마
안 됩니다. 우리 형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 전하면 난리법석이라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 이제 2부 때는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2부 때 못했던 거 하면은 우리 작은 형이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사실은 경신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늦게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우리 작은 형에게 복음 전할 그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우리 작은 형, 이제 쉽게 해서 저 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 아주머니인데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안산동산교회에서 윤현주 장로님이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그 테이프를 선물하자는 거예요. 될까? 뭐 해도 소용없을 텐데. 근데 우리 작은 형이요, 그걸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미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해서 안 믿었는데 우리 아내가 하자고 해서 테이프를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태까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명절에 한번 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면 섬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섬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으면 잘 섬길까요? 잘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요, 섬기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니까.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 전 부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코로나 끝났다고 다시 불러대니까 미치겠죠. 코로나가 좋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또 오라니까 미치겠다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되는데 우리 즐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의 섬김과 봉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때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쉽지 않았어요. 이런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왔지만 사실은 못 배워 죽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분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왔는데 한국에서 포를 쏴서 불탔죠. 불탈 때 그 불이 난 배에서 이 선교사님이 예수 하면서 해변에 있는 사람을 성취식을 던졌어요. 이렇게 던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붙잡혀 내려서 백사장에서 예수하고 죽으면서 성경책 하나를 전달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때 어린아이 11살짜리 어린아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구경 갔다가 성경 3권을 주순 거예요. 너무 질이 좋아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다가 한 권을 당시의 영주인 이제 사람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고 보니까 너무 질이 좋아. 왜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뭐 종이 없었잖아요. 그 성경책을 다 뜯어서 도배한 거예요. 벽지를 쓴 거예요. 벽지를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면 조카가 그걸 보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채치량이라는 사람이 커서 그 영주가 그 도배했던 그 집을 사서 여관을 운영한 거예요.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포 3열 선교사님과 일행이 선교를 다니다가 우연히 그 여관에 들어가는데 온 벽지가 다 성경인 거야.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래갖고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 이만저만해서 선교사님 왔을 때 구경 갔다가 성경 3권을 주워와서 한 권을 줬더니 그분이 이렇게 도배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그 제너럴 셔먼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 아버지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지 24년 후에 평양을 방문해서 제너럴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만났다. 이게 선교사님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하기를 한 백인이 불에 타고 있던 가판의 연기 속에서 예수라고 외치며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주었다. 우리는 선교를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죽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그가 죽으면서 던져진 그 성경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처음 성경이 번역될 때 로마 교역청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래 원전,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있고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 죽인다고 엄포를 놓고 실제로 그랬어요. 위클리프란 사람이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사람 죽은 지 44년 만에 그 시체를 꺼내서 시체를 불태우고 갈아서 뿌려버리는 이런 시대에 그 성경 번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라틴어 성경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것이고, 우리가 아는 틴데일이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틴데일이라는 분은 직접 원전을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인데, 이분들이 번역할 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달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이 성경을 불태울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딱 눕는 순간 불이 팍 올라와서 머리 다 태우고 그냥 얼굴 시커멓게 다 태운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태우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성경을 기록해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길가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졌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얼마나 멋지고 복된 거예요. 이게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아무런 열매도 못 떨어질 수 있다.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실패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 복음을 전해도 아무 열매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패 당연한 거예요. 반대 당연한 거예요. 핍박 당연한 거예요. 때로는 소금 뿌림을 당하고 뺨따기를 맞고 쫓겨남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까지 하셨잖아요. 얼마나 지독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여호야김이 그랬다고 가만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벌을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우리 30절 볼게요. 그가 그런 짓을 하고 괜찮지 않았죠. 30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 다윗 언약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 언약이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죽어서도 고통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이라는 게 통하지 않겠지만 들었다면 달라졌겠죠. 근데 계속해서 여기 보면 불사른 책 그러잖아요. 32절도 볼게요. 32절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많은 말이 더 하였더라. 36장이 계속 25절에 불사르지, 27절에 불사른 후에, 28절에 불사른 첫 두루마리, 29절에 불사르며. 근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37절로 가면 빨리 눌러보세요. 37, 8절에 보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베앗아 불사르리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결국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사실 왜 불사르는 게 필요했냐면 이들이 자녀를 불살랐어요. 우상에게 바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 불사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그 말씀을 찢어서 불태웠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결국 그 말씀대로 성이 불살라 버려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진노의 잔을 다 마셔서 그 불을 통과하는 거죠. 진노의 불을 통과하는 거죠. 그분이 진노의 불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식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건 죽으심을 끝까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어. 너를 위해서 몸을 찢겼어. 머리가 아니라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명절에 또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말고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제 7번을 먼저 보고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 7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왕의 거부 때문에 전혀 좌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두루마리 기록자시며 계속 두루마리를 만드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온 특정한 두루마리는 이 첫 번째 두루마리처럼 일축될 수 있지만 곧장 용감하게 다시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은 비록 왕이 두루마리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또 기록했잖아요.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할 수 있어요.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경험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까 문화혁명 때문에 중국에 성경이 거의 없었어요. 그거 보여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그 중국의 성경을 보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행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중국에. 그랬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어느 날 해안마을에서 할머니와 시장을 갔는데 어부가 성경책을 찢어서 생선을 포장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나서 더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새 상자가 있다 그래서 90권을 돈 주고 산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나서 말한 거죠. 더 구해줄 수 있냐고.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주순 거예요. 어떻게 주웠냐? 1981년 6월에 오픈도어 성교회에서 100만 권을 보내는 거예요. 100만 권을. 그 금지된 나라 어떻게 보낼까요? 그 포장을 해서 배로 싣고 가서 배 안으로 이제 상륙하려고 한 거죠. 꽁꽁 싸서 물에 젖지 않고 포장을 해서 배에 실었어요. 그 이름하여 진주작전. 진주만이 아니라 진주작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자를 고무못에서 계속 옮기고 물속에 가서 그 성도들이 끌고 와서 이제 가져가는데, 그 중국 공산당은 뭐 했냐? 마침 그때 술을 마시러 자리를 비워서,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옮겨놓고 뒤늦게 이들이 깨닫고 막 달려왔는데 이미 거의 끝날 때였어요. 근데 나머지 빼앗긴 것을 이들이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그 어부들이 죽고 사람들이 주워서 생선 팔 때 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던져진 성경책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에 던져진 그렇게 바다에서 건져내고 말리고 나눠준 진주작전 성경책이 600에서 700상자는 될 것입니다. 중국 도시교회와 해외 선교팀, 배에서 성경을 건져낸 성도들, 다른 지역의 성경을 배포할 마을 주민들, 하나님은 그 모두를 부르셨고 협력하게 하여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권을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중국에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거를 배로 나르고 그 성도들이 숨지고 지키고 있다가 그걸 직접 물에 들어가서 목에 걸고 끌고 나와서, 그리고 또 남은 거지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걸 주워다가 생선을 팔 때 썼지만 그걸 통해서 전파되는 거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죠. 근데 꿈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일가 친척에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만나는 모든 자녀들, 부모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번 주일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셨다면 주께서 일하실 거예요. 기대감으로 나아가세요. 우리 예전에 제가 간증했던 거 하나 있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카페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막 도저히 씨가 안 먹힐 정도로 막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날은 너무 강력하게 주님이 감동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 그 집사님 얼굴 표정이 너무 천사처럼, 매일 그런 게 아니라 그날 그랬대요. 매일 천사처럼 그렇게 변해갖고 그분이 도저히 이걸 거부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 화성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데 지금도 만난대요. 근데 이분이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이 전도한 사람이 더 막 배운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 그 링크를 계속 보내주니까 계속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꼬리물기 얘기했더니 그것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꼬리물기를 계속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그 주일날은 왜 안 보내주냐 막 그러더래요. 주일날은 안 보내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하나님 방법으로, 왜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했을까요? 맞아요. 주님이 하시면 이번 명절에 그렇게 난리를 치던 아버지가 엄마가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난리치던 시누이 또 조카 누구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 주께서 말씀했으니 주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이번 명절에 놀라운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